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문을 외운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묵주를 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또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간청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죠? 우리에게 내 마음에 정말 간청하고 원하는 게 뭔지, 이제 그 영적인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면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밝히 드러나서 증명되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편지 이제 이렇게 그 10가지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한 주간 하세요. 그래서 네 그러고 있는데 한 주간 지나는데 보니까 더 남았더라고요. 그 복음 편지 1가에서 4가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이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그죠? 인간을. 이게 창조 원리인데 이 죄 때문에요. 이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소속이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원죄 때문에요. 그죠? 여기에 다 속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그죠? 이 다른 이름을 찾아가는데 이 다른 이름 갖고는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원죄 해결돼요. 그죠? 예수 믿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죄 해결됐단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고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원죄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왜 꼭 또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하고 마귀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죠? 원죄 해결하는 길은 죄와 마귀가 하는 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원죄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 근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는 방법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왜 확신이 없느냐? 원죄 해결됐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데 근본이 해결됐는데 자꾸 육신으로 간다니까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다 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원죄 해결됐다고요. 근본이 해결됐다고요. 그죠? 이 근본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보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속이는 사단하고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죠. 아버지가 날 책임진다니까요. 그죠? 그럼 언제 권능이 나타납니까? 이미 와 있어요. 권능이 뭡니까? 누림이에요. 기도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때 참된 안식과 행복이 와지겠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와진 이게 능력 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전도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평안함 없어요. 그죠? 그래서 풍랑 만난 그 바울에게도 그죠?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풍랑당한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답을 줘야 돼. 안심하라. 괜찮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한 답, 이걸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실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우리 이름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질 때 진짜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그게 지속이 안 돼서 그렇죠.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응답받아요. 그죠? 주문해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뭐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그죠? 모든 종교에 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해요. 그죠? 근데 이런 기도 행위가 있는데 때로는 뭡니까? 짐승에게도 절하는데도 그죠? 응답이 오고요.
하다못해 뭐 짐승이야 살아있는 짐승도 있지만 죽어서 그죠? 또 익혀서 죽어서 말라서 아무 힘도 없는 그 뭐 북어 대가리 같은 것도 갖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돌, 나무 이런 그 자연의 이런 식물들에게도 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종이 부족 같은 거 그죠? 이제 그림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또 사진 이렇게 놓고 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 그죠? 요새 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또 이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또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오래된 나무 그냥 썩어서 그죠? 힘도 없는 그런 나무 앞에 계속 빌면 거기 귀신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죠,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죠? 불신자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응답하는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하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왜 이 무조건 응답하는 이 귀신의 응답이 실패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무응답이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런 그 무조건 응답하다 보면 그게 응답인 줄 아는데 사실은 망하게 만드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그 무응답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느냐가 이제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귀신이 주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 누구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그죠? 마귀 자녀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듣지 않는다.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죠?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오늘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자기 집엔 떡이 없는데 다른 친구 집에 떡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가면 줄 거라고 믿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친구 집에 떡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가서 뭐라 했냐면 간청함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간청함을 일하여 그죠? 그 요구대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죠?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그죠?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자기의 원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뭐라니까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청하고 원한이 되도록 내게 정말 우리 마음에 그죠? 성경에 뭐라 말씀했냐면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원하는 자에게 내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죠? 복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도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줘요. 아는데도. 그죠? 그래서 그 능력이 없는 나도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면 어떻게 하든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럼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그 기도 계속 정시기도 할 때로 무시기도 할 때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다음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죠? 내게 충만함을 달라고 그 기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왜냐하면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거 알 수 있도록 그 받은 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이 어디로 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나를 아시고 인도하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어디로 와요 응답이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온다니까요. 그죠? 평강이 온다고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면 평강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뭐를 주의하느냐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 나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구해야 되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그저 책임지십니다. 나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싸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랬어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1장 구하는 자에게 내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잘 구하지 않거든요.
육신적인 걸 많이 구하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봅니까? 반드시 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12장이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예요?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다니엘도 기도할 때요, 천사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천사가, 주의 천사가 동원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때 어떻게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이제 환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진행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놓고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저렇게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다 결과를 놔두고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기도하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죠? 하나님의 환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천사가 동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죠? 천사가 역사하면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도 보니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2절에도 보니까 18장 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겠다고 이렇게, 그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 로뎀나무에 앉아있던 엘리야도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줘서 힘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엘리사도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의 눈이 열렸다. 영적인 일. 지금 이런 사실들이 뭡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지금 동원된 거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죠? 주의 천사들이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들이 그죠? 말해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요. 또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이 영적인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기록한 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야,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치유의 불치병, 암 이런 여기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그죠? 그리고 이 바른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병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서 증인되게 하시고, 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역사를 알고, 또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천사가 왜 우리에게 동원되어 있는 일이 축복이 되는지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져야만 그 다음에 보여지는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원됐던 그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세계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